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는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다녀오는 동안 우리 지체들 모두가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으면 감사합니다. 또한 수련회 기간 동안 공동체라는 주제를 놓고 수련회를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각 개인이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각 지체들이 날마다 보내는 순간들의 상황에서 어려움 그리고 연약함들을 느낀 부분들을 그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를 위하여 위로와 격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소망하며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빛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 각 개인 정보가 새로운 한 주를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육체의 귀로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로 듣게 해주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나의 맹주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비들을 찾으라. 내 아버지가 암나비들의 영향을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로 가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며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드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들을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만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외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혼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단에서부터 기뻐와 소고와 저와 수송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임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갈 거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비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비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새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제 후반부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 보면 이제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사무엘이 왕을 달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이제 뽑잖아요. 그런데 왕을 뽑는 것을 이제 제비로 뽑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제 뽑는 거죠. 뽑는데 모든 지파 중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요. 20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들을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들 중에 이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지금으로 하면 이제 대통령을 뽑을 때 이제 투표하는 것처럼 이제 그 뽑는 과정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왕으로 뽑히기 전에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1절부터 16절까지의 이제 장면이죠.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 우리 설교 때 살펴본 9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암나기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에게로 사울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준비하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뭐 적지 않은 나라죠. 그런데 그 나라에 이제 왕을 처음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사울을 내가 너를 왕으로 찜했다. 그래서 너를 세우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떤 과정들을 이제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먼저 사울의 머리에 그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되지도 않는 예를 들겠지만 저를 예를 들면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당신을 이제 한국에 있는 제일 큰 교회 목사로 우리가 세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믿기지 않겠죠.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이렇게 그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 보이스피싱처럼 나를 이제 피싱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무엘은 그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뭐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제 돌아가다가 그 두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이제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았다라고 이제 얘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에도 보면 또 이제 계속 가는데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떡 두 덩이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두 번째 징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를 건데 거기에 이제 그 가다가 선지자 무리가 이제 내려오는 것을 보는 거죠.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할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예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네가 그 길갈로 먼저 가서 그 7일 동안 기다려라. 7일 동안 기다리면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을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떠났을 때 이제 그 징조들이 다 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징조를 세 가지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첫 번째 징조는 두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아마도 뭐 그 사울과 일면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큰데 그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야 너의 그 집에 암나귀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나귀의 사건을 알고 있는 것도 사실 이게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암나귀 사건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이 돌아왔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그리고 도리어 그 너희 아버지가 이제 암나귀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걱정한다. 이제 이곳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세 사람을 만납니다. 이들은 뭐 하러 가냐면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아마도 이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염소 새끼 셋, 그리고 떡 세 덩어리,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요. 근데 그들이 떡 두 덩이를 이제 사울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왜 두 덩이죠? 오늘 여러분 GBS 하셨으면 왜 두 덩이에요? 아주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네,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 두 덩이인가? 그런데 왜 두 덩이일까요? 줄 거면 뭐 한 덩이를 주든가 아니면은 뭐 세 덩이를 주든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두 덩이를 준다는 거야. 이 두 덩이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떡을 주는 거죠? 포도주를 줄 수도 있고 양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들이 지금 그쪽으로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들이 갖고 가는 건 뭐예요? 예물이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예물 중에 떡 두 덩이를 따로 떼어준다? 이게 과연 왜 그러는 것일까? 네. 뭐 왜 그런지 우리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언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또 사울도 예언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 예언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 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사울이 하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사무엘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이 다 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지금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울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쫓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금 응답하시는데 대충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이제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지난번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게 없어요. 이 지금 두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징조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이 떡을 줬어. 떡을 2덩어리를 나에게 줬어. 그것도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사울이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예언을 하는 것도 그냥 어쩌다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이 사울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울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울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뭐 대충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택한 사람을 그냥 네가 알아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그 징조들을 통해서 그가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도록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택함을 받은 나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 능력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만 택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택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징조를 보여주셨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눈으로 목도한 적이 언제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언제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언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것이 나에게 분명하게 들려진 경험이 있냐. 혹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물론 예전에 나에게 들려주셨는데 지금은 좀 희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들려주신 경험 자체는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거의 경험이 없으면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난 정말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맞는가? 나는 하나님 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시는 사람이 맞는가? 나는 하나님의 지금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맞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확신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데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그런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처음 한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나라, 그러니까 다시 세운 나라. 원래
우리는 죄로 세운 나라예요. 원래 나는 타락해서 죄로 내 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식이 죄된 방식들이 많아요. 거짓말도 하고 내 욕망과 욕구대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규칙으로,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 거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성령이 거하시는 사건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시는 순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열렸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성령이 우리가 안에 찾아오신 이후에 이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한번 찾아오시면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찾아오신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성령이 충만하도록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에 의해서 사울이 이제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으로 뽑혔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하죠? 숨어요. 네. 왜 그럴까요? 원래 그 사울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심하고 부끄럽고 뭐 이런 마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경험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막 내 마음이 뜨거웠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성령의 이 충만함이 이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성령이 이제 소멸됐다고 얘기하는데 성령이 이렇게 그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시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본성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의 그 모습도 우리에게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도 있지만 죄와 사망의 법도 내 안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치열하게 싸워서 예를 들면 성령의 충만한 법이 이기면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내가 살아가는 거고,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이 이기면 죄와 사망의 법의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반면에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순간이 있지만 사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가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사울이 귀신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당해서 막 이렇게 막 분노가 있고 살기가 막 생기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이 옆에서 수금을 들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지나면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것은 보통 과거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아니면 믿고 나서 쭉 어떤 시간들에 하나님 나에게 그런 확신들을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그것들을 경험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경험됩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돼요.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뭐 안 될 때는 뭐 기도원에 가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런 상태들이 계속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태들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두 가지 다가 나의 모습이에요. 뭐 하나는 내 모습이 아닌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의 모습도 내 모습이야.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의 모습도 내 모습이죠. 이 두 가지 다가 뭐 간격이 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성령 충만할 때는 아주 좋은 상태를 보여줄 수 있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아주 밑바닥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더러운 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잘 사용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잘 사용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의 이 극과 극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울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사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이 뽑힌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사울은 좋은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까지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울이 그것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그런 욕망대로 행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사울이 원래 나쁜 사람이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사울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은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연약함 그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지거든요. 젊을 때 사역을 잘 하시던 목사님들이 노년에 망하는 경우들을 우리 많이 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옛날부터 잘못된 사람들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들은 이렇게 젊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열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렸던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도록 그렇게 하셨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잘 다스렸고 잘 양육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본성들이 살아나서 막 돈을 좋아하고 자기의 욕망을 사랑하고 이런 본성들이 살아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죄의 본성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끊임없이 유지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뭐 중요한 자리에 안 서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티가 잘 안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영향력이요, 적어도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예를 들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확 드러나는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렇게 주시지만, 그런 시그널들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지만, 나는 뭐 사울처럼 그렇게 한 나라의 그런 왕으로 세워지진 않았어요. 아니면 어떤 교회에, 큰 교회에 리더십으로 세워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잖아.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고,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뭐 대충 살아도 되겠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내가 대충 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하지 않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 지극히 작은 소자 한 명을 실족시키는 것이 굉장히 큰 일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거든,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실족시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천하를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향력이 작지 않습니다. 작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아도 되고, 내가 그냥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막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줬어. 그게 뭐 어째서? 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한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천하를 잃어버린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울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울도 한때는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을 만큼,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을 만큼 하나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에 계속 취해 있지 않을 때, 그의 삶을 통해 악한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목사님, 저는 뭐 하나님 별로 저한테 집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나라에 영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영향력이 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아직 나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경험이 없어.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한 시그널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과거의 경험이야. 최근에는 나에게 그런 경험이 없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상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들이 계속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들이 계속될 때 우리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너무 오래전에 얘기해요. 최근에 그런 경험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나의 삶이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언제 당신과 함께 했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 던져보실래요? 하나님 언제 당신과 함께하셨습니까? 예, 눈을 보면서 진지하게. 예. 하나님이 언제 그걸 경험하셨는지, 예. 어떻게 그걸 경험하셨는지 질문을 받은 우리는 고민해 보셔요. 고민해 보셔요. 그리고 나의 삶이 지금 나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모습인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돌이키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려야 합니다. 악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말고, 그래서 막 불의의 병기로 사용돼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사용돼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고 살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막 3,000명, 뭐 5,000명, 여러분 그렇게 살아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한 영향력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너무 귀한 증거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그냥 대충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없이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삶을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하시도록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작은 교회고 뭐 작은 숫자가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바라기는 다시 우리 아까 찬양한 대로 이제 우리 뭐 다시 계속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요즘 찬양의 트렌드를 보니까 뭐 이제 다시 뭐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에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인가도 이제 우리 아내하고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는 막 부흥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찬양이. 그래서 막 그 고영을 씨 뭐 이런 걸로 대표되는 부흥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다시 개인의 영성 회복에 대한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예배 회복, 뭐 개인 영성의 회복 이런 것들.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방증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지배당하는 그 상태로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가서 직장에서 나를 이렇게 잘 이형 직장에 간 거 잘 사용되면 좋잖아요. 갔는데 일도 하나도 안 줘. 그냥 갔는데 그냥 멍하니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좋으세요? 안 좋을걸요? 내가 그런 말 자체가 내가 되게 무능력하고 나에게 일을 맡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 하나의 증거 아닙니까?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물론 막 너무 능력이 좋아서 막 일을 다 맡기면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하나의 그 시그널이지 않습니까? 주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에게 아무 일도 맡기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만큼 죽어있다라는 하나의 표시거든요. 되게 위험한 상태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좀 일어나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필요한 그런 일꾼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용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라는 우리가 찬양을 같이 할 텐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찬양의 전반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상태, 허무하다라고 느끼고 한숨이 가득하고